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은혜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사는 것을 은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8장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충만 아래 있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갈등 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까? 이러한 갈등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칭의 들어보셨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영화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시게 되면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며 또 내가 왜 이 상태에 있는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칭하여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았죠. 의롭지 않았고 또 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던 존재였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이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의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 즉 구원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까?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늪에 점점 꼬로록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셔서 그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늪에서 빠져나오게 됐을 때 나오자마자 깨끗해요? 아니면 막 진흙 같은 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진흙텅이에서, 죄의 늪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붙어 있냐 하면 죄의 잔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은 거죠. 칭의가 바로 뭐냐면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그냥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진흙덩어리를 그냥 더덕더덕 붙여놓고 살아야 됩니까? 털어내며 살아가야 됩니까? 털어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몸에 붙어있는 진흙덩어리를 털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털어내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털어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죄가 드러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붙어있는 진흙덩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바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눈이 트여져서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죄의 습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이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털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죄를 계속 틀어내며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도달하게 되냐 하면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히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이 죄를 털어내고 나가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의 이 잔재들을 털어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은혜 아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아주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엉겨붙어 있는 죄를 털어내버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어지기 위해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은 결국 죄된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것이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칭의된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부어지는 말씀의 은혜로 죄의 종로를 타던 때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을 매일매일 털어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자, 5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보세요, 그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된대요? 홀연히 변화된대죠. 그럼 그 홀연히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된다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죠. 이게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뭘 하고 살아간다고요? 죄를 털어내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십자가가 본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거스리는 죄의 습성들을 날마다 털어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홀연히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털어져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 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죄가 나에게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5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 너희들 승리했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홀연히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라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털어내지 못한 나의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해서 그것을 털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이 세상의 것, 우리가 털어내야 하는 그 죄의 습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사고방식,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생각들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털어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우리를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존재로, 죽지 아니할 존재로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 은혜. 그죠? 그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붙잡혀 사로잡혀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죽는 사망의 존재가 될 수 없고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호련히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은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칭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아직까지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의 습성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털어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썩지 아니할 존재로 죽지 아니할 존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택함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종로를 타던 그 죄의 습성을 털어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심에